오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사는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중국의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한 번은 자기하고 중국에 선교 갈 사람들 모집을 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선교사님이니까 함께 동역하는 것이 참 좋겠다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 선교사로 지원을 했는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지원한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중국의 선교사로 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이유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증인 되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들, 좋은 답변들을 했는데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데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때 한 지원자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표정을 보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왜 중국에 선교사로 가셨습니까?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네,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간 이유는 저 중국에 있는 사람들,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선교를 가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환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상황이 참 어렵지만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나한테 잘해주고 나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해주는 것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 사랑뿐만 아니라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야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하는데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원수 갚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친구는 친구니까 사랑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원수는요, 원수니까 사랑해줘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고, 원수 같은 사람은 우리를 미워하니까 더 사랑해줘야죠. 어째 아멘이 또 출장을 가셨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오순절, 우리 세계 오순절 대회 5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참 지키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잘 되게 하시려고. 아니, 사랑하는 사람 막 사랑하다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빨리 그 장애물을, 방해물을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요, 그 제한 없는 사랑을 하는데 상대방을 사랑할 때 두리뭉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냥 감정으로, 느낌으로, 말로 사랑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해, 이게 아니라 아까 레위기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사랑의 실천 방법을 성경은요 구체적으로 두리뭉실 그냥 뭐 네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네가 네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니까 벌써 따뜻한 옷 꺼내서 입지 않습니까? 피곤하면 자줘요. 몸에 영양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맛있는 거 먹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 몸을 아껴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말씀을 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것을 아주 왜곡해서 잘못 가르쳤던 것을 봅니다. 우리 43절 한번 보세요.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네들의 가르침을 부각시키려고 성경에 가르쳐주지 않은 것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해야지. 그런데 원수는 미워하라. 이게 얼마나 달콤합니까? 근데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들이 한 일이 뭐 이런 가르침 따라서 자기네들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뜻맞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우리끼리 사랑, 유대인끼리 사랑. 로마인들은요 원수니까 미워해도 돼. 예. 거기다가 우리 잘 아는 사마리아인 사실 따지고 보면 같은 종족이지 않습니까? 중간에 피가 섞여갖고 혼혈화가 되어 있는데 아주 기체급을 하면서 원수잖아. 사랑 안 해도 돼. 아니 미워해도 된다. 아주 철천지 원수처럼 저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선을 쫙 꺼버리고 미워하고 했던 그와 같은 모습. 또 저들은 말로만 사랑을 했지 구체적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율법을 잘하는 율법사가 나오는데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성경 쓰기를 우리 성경 쓰기 하고 있는데 아주 이 성경을 다음 세대에 남기기 위해서 계속 성경을 쓰고 그게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을 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이웃까지 사랑하라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주신 말씀이 우리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한 유대인이 자기 동족이죠. 이렇게 여행을 가다가 세리도 만나고 레위 사람도 만나고 제사장도 만나고 레위 사람 자기 민족도 만나는데 그냥 쓱 보기만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도와줘야지, 마음으로는 불쌍해야지, 옷도 입혀주고 먹을 것도 줘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행동에 옮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빨리 가야 돼, 나 할 일 바빠,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그러다가 자기 민족도 아니에요. 개 취급당하는, 원수 취급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나서 여러분 피 흘리고 죽어가는 이 유대 사람 딱 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한 사람이 취한 행동이 뭐예요? 세상의 원수를 사랑을 하는데 자기 몸을 아끼듯이 사랑을 합니다. 강도당한 유대인 주마까지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하룻밤 같이 살면서 상처를 싸매주고 미움을 먹이고 회복시키라고 빨리 일어나라고. 근데도 낫질 않아요. 그 다음날 자기 갈 일이 있으니까 주막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그 다음날 돌아올 텐데 비용이 들면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얼마나 비용이 들든지 이 사람 좀 잘 보내달라고, 보살펴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 세 사람 중에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사랑에는 제한이 없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동으로 실천한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이 왜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된 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다가 70년 80년 살고 그냥 흙이 되어서 땅으로 돌아갈 존재라고 하면 사랑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원수까지 사랑 안 하고 그냥 마음에 맞고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되지만, 성경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갈 존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하늘나라 예비한 본향집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45절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선한 사람에게만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데, 꼭 필요한 이른 비 늦은 비 다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또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면 이거 이방인들도 하는데 무슨 하늘에 상이 있겠느냐. 사랑에는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구체적으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이것이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사랑 못할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생각만 해도 그냥 막 마음이 화가 나고 밥맛이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예수님이요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지 않느냐. 자녀인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때 하늘에 상이 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원수 같은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 기도할 때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할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 물붓듯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주의를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기도는 긍휼의 선봉이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확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중국의 그 전도자였던 워치만이라고 하는 분이 농사를 지었는데 하룻밤 보니까 자기 농사 짓는 그 옆에 논밭, 그 논두렁을 물이 없으니까 다 허물어 갔고요. 자기 밭에 물을 이 이웃집 사람이 자기 논에다가 다 옮겨놓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물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어디 갔지 보니까 옆집에 다가 있어요. 주인 가서 막 따졌다 그래요. 아니 당신이 이러면 되냐고. 이 물 도둑질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옆집 사람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하더래요. 근데 워치만리가 사과받고 집에 왔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잘못한 거 없잖아요. 저 사람 잘못한 거 내가 지적질하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사과까지 받고 왔는데도 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할까요? 잘 들으셔요. 우리는요 항상 조심해서 말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야지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직통 계시처럼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직통 계시 받고 돌아다니는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은 다 망합니다. 그러면 예언을 해갖고 맞아 떨어진 것이 없어요. 무당도 아니고. 아멘을 크게 하셔요. 아멘.
모든 이단들,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도, 그 아버지 외에는 아들도 천사도 모른다 그랬는데 말에 다 틀리고 어디 보니까요, 믿지는 장사가 아니래요. 미래 예언을 딱 하면은요 10만 명 20만 명이 딱 결집된대요. 막 팔고, 야 내일 종말이래, 다 팔고. 근데 안 왔어요. 안 왔네? 거짓말 아니야? 한 5, 6만 명이 떨어져 나간대요. 그래도 20만 명 모였잖아요. 10몇만 명 남잖아요. 그럼 또 지나가고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뭐 몇만 명이 또 틀려요. 떨어져 나가요. 그래도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뭐가 예언인가? 오늘 본문하고 조금 말씀이 다른 데로 가는데 속상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어디 가고 예언 뭐 하는 사람 소리 듣고 왔다. 예언은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에게 필요한 상황에 던져주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지금 어쩔 줄을 모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탁 줘서 그것이 내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예언의 메시지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내일 물가 가지 마라. 뭐 하지 말아라.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런 꼬임에 넘어간 사람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워치만 이 전도자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어떤 마음이냐? 이 사람아,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냐? 내 아버지가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하기 전에 그 사람 논두렁에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네가 가서 먼저 물을 좀 채워주면 안 되겠니? 그 음성을 듣고요, 워치맨이라고 하는 분이 한 일이 뭔가 그날 가갖고 그 메말른 옆집 논두렁에다가 물을 먼저 채워줘 버렸대요. 그랬더니 세상에 옆집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고맙다고 선물 가져다 주고 막 인사하고 나중에는요 전도까지 받아서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원수 같은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과거, 우리의 삶을 다 들여다본다고 하면 저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지금 사랑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무슨 자격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준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어떤 자격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렇다잖아요. 핸드폰이 꼭 중요할 때 이렇게 핸드폰이 맞장구를 쳐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면 핸드폰이라도 아멘을 하게 하십니다. 어떤 죄인입니까 우리가? 근데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나에게도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저 원수 같은 사람 정말 사랑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언으로 성령 쭉. 어제도 우리 기도 대성의 준비 기도회 교육자분들하고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조금 짧아서 아쉽기는 한데 우리가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또는 특별 새벽기도회 새벽기도회 주일이든 단합 예배 지역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뜨겁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할렐루야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것,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비와 해를 모든 사람에게 다 공급해 주시고, 이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도저히 구제불능인 죄로 죽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던 나를 위하여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내가 선을 베푸는 것처럼 너희들도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만 갖는 것이 아니라, 보고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저들을 향해서 손까지 내밀어주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 내 몸을 아끼고 나에게 필요한 것 공급하고 채워주듯이 저들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또 한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47절 한번 보실게요. 47절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방문할 수 있어야 돼요. 무난 인사하는 것입니다. 반가운 사람들만 와서 반가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사하기 싫은 사람까지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환한 모습으로 인사해주고,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은요, 저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 때문에 죽은 자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아니라 예수 천국 그냥 지옥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만히 두면 지옥 갈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떤 어머니가 사형제를 뒀는데 이제 몸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질 않았어요. 사형제를 불러다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했다 그러잖아요. 큰아를 보고 삼형제 첫째, 둘째, 셋째는 예수를 잘 믿는데 넷째만 안 믿는 거예요. 큰아들을 보고 이렇게 인사했대요. 큰아들아, 이제 엄마하고 헤어질 날이 됐지만 굿나잇이다, 굿나잇. 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죽는 것은 자는 것과 같거든요. 왜? 예수님이 죽음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잠시 자지만 눈을 그 다음날 딱 뜨잖아요. 여러분, 저녁에 잠자는 것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죠. 그냥 자는 거예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자고 눈 떴는데 예배 드린다. 그럼 여기 눈 떴는데 하나님 보면 천국 왔구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아들을 향해서 이제 아들아 굿나잇 하자. 둘째 아들한테도 굿나잇, 셋째 아들한테도 굿나잇, 넷째 아들한테는 엄마가요 굿바이 그러더래요. 넷째 아들이 엄마한테 따지더래요. 엄마 왜 나는 굿바이야? 아들아, 네 형들은 다 예수 믿으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 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됐는데 거기 가서 다시 만날 거잖아. 엄마가 죽어도 자는 것처럼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안에 안식하다가 다 만나게 될 텐데 너는 예수를 믿지 않으니 여기가 마지막이지 않니? 굿바이 다 아들아. 그랬더니 아들이 감동을 받고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 아들도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 우리 예전부터 많이 들어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그냥 사랑한다 인사할 것이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할렐루야. 그들까지도 정말 긍휼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에서 해를 더하시고 비를 내려주시는데 주여 나도
정말 사랑하지 못할 그 사람에게까지 환한 모습으로 인사할 수 있도록.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요 정죄하고 심판할 권한을 주신 적이 없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요 항상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할렐루야,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착한 행실로, 문안 인사하는 것으로, 기도해 주는 것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할렐루야, 그런 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 비워내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정말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주 앞두고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마지막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리라. 여기 보니까 perfect 그랬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이 땅에 살기를 원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첫 출사표가 뭐예요? 성령 받으신 거예요. 주 야훼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요 눈먼 자를 보게 하며, 이사야서 61장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포로된 자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 주일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예수 믿는 자들 내가 한 일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어제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이용 목사님 통하여서 오늘 전 세계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만 막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제자 훈련한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을 때 사람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조영규 목사님은 늘 한 일, 개척교회 하실 때나 세계적인 교회를 하실 때나 국내에 있을 때나 큰 집회를 앞두거나 항상 그 조 목사님하고 함께 선교하고 모셨던 분들은 다 성령의 사람이셨다. 항상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조 목사님이 영어로 해외에서 설교한 설교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큰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시고 설교하시고 집에 들어오면 공허함이 있대요. 그래서 사모님에게 칭찬을 듣고 싶으셨대요. 근데 사모님도 교회에서 뭐 일하다가 오면은 늦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에게 여보 나 좀 칭찬 좀 해줘. 아 그런 교만이 어디 있냐고. 성도들이 다 칭찬하고 목사님 막 그냥 좋은 얘기하고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무슨 칭찬이 더 필요하냐. 조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그러셨대요. 여보 성도님들이 나를 칭찬해 주는 건 추인 껌과 같아. 달지만 먹을 수가 없어. 씹다가 뱉지만 당신이 나를 칭찬해 주는 그 칭찬은 정말 나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된다. 여러분 그게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파트너십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뭘 해도 답답하고 사역에 열매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열쇠 꾸러미를 나한테 다 주라. 이것저것 다 챙겨갖고 방열쇠 꾸러미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렸대요. 이게 다냐? 답니다. 근데 작은 방, 비밀스러운 방 열쇠 이것만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그 나머지 열쇠 꾸러미 다 돌려주면서 이 사람아 그 작은 방 열쇠
그거 내게 주지 않으면 나머지 열쇠 그러면 나는 받을 수가 없어. 그럼 성령 하나님 막 떠나실 것처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철저히 하고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 작은 반 열쇠까지도 주님께 맡깁니다. 뭐예요? 다 드립니다. 십계명입니다. 첫 번째 오는 계명이 아니라 모든 계명의 뿌리가 되는 계명. 뭐예요?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가 비우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면서 야, 내 아들인데 네가 순종해서 육을 입고 세상까지 가서 피조물이 되던 피조물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서 야, 네가 사람으로서 침례까지도 받는 그 모습에 내가 감동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이니라. 그럴 때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 그런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있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 찬양 일도 할 때도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찬양을 하면 은혜가 넘쳐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불방망이와 같아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다가 눈물을 막 흘리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막 응답이 임하고요.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낫는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사랑한 사람만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은 이방인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거리두기 하고 미워하고 넌 원수야. 그런 사람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교회 가운데 그런 교구와 지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랑의 대상은 제한이 없다. 아멘. 사랑은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옮기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선한 일을 함으로 원수 같은 자들에게까지 무난해 주는 것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나 자신을 다 비우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